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적어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적어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저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저희들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큰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준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잠자던 심령을 깨우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은 부끄러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를 앞세우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을 짜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기에 이 땅에 사랑이 사라지며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바벨론 총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되어 높이 서신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은 참 언식을 얻으며 지치고 상한 심령은 쉼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식어진 심령에 은사가 불릴들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또한 세든 계층이 진정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포도원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예물 드린 성도들 경제나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소중하게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상황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잘 대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정부에서 하시라고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75세 이상 되신 분들 백신 맞으셨어요? 네. 괜찮을 겁니다. 백신에 또 우려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맞으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잘 돌아봐 주셔서 아마 11월까지는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다 맞기까지는 올해가 지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조금 긴데요.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심리학 용어로 키덜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키덜트.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 그거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키덜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감성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을 가리킬 때 키덜트라고 합니다. 키덜트. 어른이긴 한데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과 행동을 하는 어른, 그것을 키덜트라고 합니다. 이 키덜트는 진지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을 키덜트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나 부담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키덜트 문화가 큰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욜로족,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그렇게 살자. 그게 욜로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현재 내 삶을 즐기는 사람들, 그게 욜로족이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키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도 하기를 꺼려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딴 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속을 받으면서 간섭을 받으면서 살기 싫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부부가 즐겁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한평생 사는 것을,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회와 공동체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만들 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이제 이런 이들이 점점 책임지고자 하지 않는 그런 흐름, 그래서 나만의 삶을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풍토와 흐름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문화, 그런 풍토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어느 것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런 문화가 서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더 암울하게 어둡게 그렇게 가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라요. 책임지려고 하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이 남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 안 되면 전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책임 전가, 책임 회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실 때는 이런 책임 회피, 책임 전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순간 사람은
책임 회피,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 그런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죄 짓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하고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에덴 동산을, 이 지구촌을 책임지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먼저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게 됐고, 또 하와를 통해서 남자 아담이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산책하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천국같이 살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장 6절 8절 보십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것은 3장 8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들은 평소 같으면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님과 함께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산책하면서 기뻐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런 현상이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자,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아담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사람이 숨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행동으로는 숨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숨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떳떳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3장 11절에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시 아담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그의 죄를 묻습니다. 너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너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주님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굴 줬습니까? 여자를 배필로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그냥 몇 번 씹고 넘긴 것밖에 없어요. 다 하와 여자가 잘못이고,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고, 사실이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 가운데 아담은 책임 전가 책임 회피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이 하셨고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를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핵심은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 정부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의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이런 책임 전가 책임 회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요즘 한국에요, 커피점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 가나 커피점이요. 산속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해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즐기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 대화 내용이 문제예요. 과연 그 대화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인가? 은혜로운 대화인가? 아니면 죄성이 가득해서 서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때문의 이야기인가? 틀림없이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누구를 송사하고 나는 변명하고, 송사하고 고발하고 나는 변명하고, 다 자기는 잘했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잘못은 누구 때문이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여러분, 이거요 죄의 본성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얘기 이렇게 하는 걸 잘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죄의 본성이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죄성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서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성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한 뉴빙, 새로운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약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느냐? 응? 그렇게 장담하다가 너는 왜 그랬느냐? 따지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가룟 유다 스승이신 주님을 배신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한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팔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발을 내밀어라,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너 두고 보자, 그것도 아니에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딴 곳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하는데 그 배가, 요나가 탄 배가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이 풍랑을 이렇게 만난 이유를 자꾸 의논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요, 그걸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배 밖으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요나가 그 배 안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난 다음 그 순간에 배가 풍랑이 잔잔해서 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탄 배는요, 신학교 거기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살리셨어요. 배 안에서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 사회, 교회, 가정의 문제가 다 내 탓이고 나 때문이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은 내 탓이고 나 때문이고,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삶, 오히려 이 사회와 민족의 죄와 모든 아픔을 함께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고 아직도 여전히 기덜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덕분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참아낼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2년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중반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그러면요, 문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나에게 손해야. 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 절대 내 마음이 기쁠 리가 없어요. 기쁘고 감사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먼저 손해예요.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은혜 덕분에. 누구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을 버리고 덕분에라는 말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달라져요. 그럼 건강도 좋아져요. 사회와 교회도 분위기가 좋아져요. 국어사전에 덕분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덕덕자에다가 나눌 분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덕분이라는 말은 은혜를 이웃과 나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나눠야 됩니다. 덕은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그게 덕분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나누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내 자식 덕분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 덕분에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서로 나누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오늘 가셔서 꼭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인생 이렇게 됐어. 이 꼴 됐어.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아요. 아이고, 본인이 선택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했죠. 그럼 내가 책임져야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거요. 내가 누가 뭐 맞선을 얼굴도 안 보고 맞선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거요. 내가 책임져야지. 같이 내 남자, 내 남편, 내 아내 책임져야지. 어떻게 버려? 어떻게 소홀히 해? 내가 끝까지 품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그분 덕분에 내가 사랑을 받고요.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덕을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요. 뭐 지금은 일제라는 말을 해도요, 별로 뭐 옛날에는 일제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제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이 좋은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일제가 좋다.
일제 그 전자 그 제품 가운데 파나소닉이라는 게 있어요. 파나소닉. 또 소니 아시죠? 소니, 파나소닉 이 두 가지가 20세기 전자 왕국 일본을 1등 공신으로 만든 기업인데, 이 파나소닉 이 전자기기를 설립한 회사 설립한 사람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고노스케. 이분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세 가지 역경 덕분에 내가 이 회사를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역경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내가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을 하면서 인생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려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이라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 굳은 일 다 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기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허약한 몸 덕분에 항상 운동을 열심히 했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자랑하고 뻐기고 그래가지고 금방 쓰러지고 넘어졌을 텐데, 내가 허약한 몸이기 덕분에 그래서 항상 몸을 조심하고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학교 선생은 없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으로 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다 묻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년에 절반의 시간은 누워 있었지만, 그런 약골이지만요, 그분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95세까지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덕분에 때문이 덕분에.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가난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기죽어 살아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 세 가지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분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가 회사에, 기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꾸면요, 때문에 해서 적극적으로 덕분에로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이웃 덕분에 사는 거예요. 수많은 의료진, 봉사자들 덕분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이렇게 맞는 거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뭐 이물질도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하루에 한꺼번에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력이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맞으시죠? 천안 어디로 가신다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이 따뜻하고 여름철에 다 이거 방호복 입고요, 그거 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 감사하시죠? 내 자식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하죠.
서울역 파출소에 가보면 박아론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에요. 서울역에는 수백 명의 노숙인들이 있어요. 그 노숙인의 그 얼굴과 이름, 특이사항을 다 줄줄이 이분이 머리에 기억하고요. 그래가지고 노숙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거리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일으켜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도 주고. 서로 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잘 화해시키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노숙인들에게 검사를 독려하고, 만약에 노숙인 가운데 확진 판정이 난 사람은 병원까지 안내해주고 치료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노숙인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서민이라고. 노숙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것이 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고. 경찰의 임무가 뭐냐?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건데, 이게 내 책임인데, 노숙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내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어느 한 사람도 다 생명을 보호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분들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 캠페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이 수화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먹을 딱 쥐고서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 위에 올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따로 하는데 안 하시네. 해보세요. 자, 손을 밑바닥에 한 손을 대시고 여기에 엄지를 딱 하셨어요? 왜 밑에다 하세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게 존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존경의 표시래요. 존경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존경합니다 하면서 해보세요. 시작.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덕분에 운동, 덕분에 캠페인. 우리 교회도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먼저는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수고가 어떻겠어요? 저녁마다 매일 방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 차량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우리 4분 봉사자들이 계신데, 그분들 덕분에 교회에 안전히 오셔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마운 분들이죠.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맨 나중에 가시고. 근데 어떤 분은 그분들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왜 늦게 왔는지, 왜 지나쳤는지. 그러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때문에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덕분에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크신 은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못난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며 무엇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내가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은혜로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쁜 죄성인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때문에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덕분에 내 이웃 덕분에 내가 살아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저희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마운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며 일상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씁니다.